할렐루야. 어느덧 성서신학이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8과 9가 이렇게 두 단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 구원론을 다루는 이 책에서 두 번째 단원은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이어서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단원,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앞선 2시간에 걸쳐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게 6강이었고요. 7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 길은 예수로 통한다. 구원의 길. 이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은 계속된다.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9장에서 구원은 크고 넓다. 우주적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되게 어렵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8과 9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요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에 그냥 내용이 다 있어요. 구원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속성.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구원을 한번 딱 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계속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아니라 9단원은 9장은 구원은 크고 넓다. 우주적 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구원이 확장된다는 거죠. 지속성과 확장성. 오늘 그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럼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원은 계속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뭔가 회복된 것을 뜻해요. 뭔가 잘못된 것이 온전해지는 것. 아픈 것이 안 아프게 되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궁핍하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나빴던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빴던 상황이 해소되는 것. 그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팠던 것에서 병에서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몸이 이제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팔과 다리에 힘도 생기고 소화기관, 내장기관들이 더 건강하게 되는 거, 몸이 더 힘이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지는 거, 지혜 없던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 망가진 것이 고쳐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 궁핍하던 것에서 이제 살만한 게 되었다가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졌다. 이게 이제 인생이 겪는 궁핍함입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남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마이너스에 있는 게 제로에 오는 거, 나빴던 것이 정상의 상태에 오는 거,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는 이 좋은 것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 이런 모든 의미가 구원의 의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모든 어느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나빴던 것이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이 모든 넓은 스펙트럼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감리교회 전통에 있어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가지 국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졌다, 의롭다고 여겨졌다, 의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사함을 얻고 의로워졌다. 죄에서 사함을 얻고 의로워졌다. 이게 칭의고,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된다.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신학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이렇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죄에서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다. 죄는 나쁜 것인데, 부정적인 것인데, 그 부정적인 것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에 라고 보았을 때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와 상통한다고 보면, 성화는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8장이 구원은 계속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며, 또 계속해서 우리는 나쁘던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좋은 것은 더 좋아지는, 이런 모든 구원은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점점점 확장되고 강화되고 온전해진다. 그래서 구원은 계속된다. 이것이 이번 장의 요지입니다. 저자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177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을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 더 이상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 그 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죽을 병의 예를 들었을 때, 죽을 병에서 그 병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해당하지 않고 그 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구원이라 할 수 있죠. 뭐 하나의 단지 예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8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러한 상태와 운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부터 벗어나서 병이 고쳐지는 것.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구원이란 인생이 만나는 모든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긴 하지만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뭐 이런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죽을 병과 같은 상태와 운명으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죽을 병 같은 것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유한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누구라도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그게 이제 인생의 유한성, 죽음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이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181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그것은 구원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며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은 날로 후패해지거든요. 몸에 힘도 빠지고 지혜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소화기능도 약해지고 뭐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거 나를 관찰함으로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확신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구원은 내가 무엇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요. 나의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나에게 효과를 발휘하느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내가 믿을 때의 효과를 발휘한다.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병에서 나음을 얻겠죠.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약이 내게서 효과를 발휘해요. 이 약의 능력이 있지만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이 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약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약을 먹어야 내게 효과가 발휘해요.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약이라 할 수 있고 믿음은 내가 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믿으면 내게 그 약이 내게 병을 고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고 능력 있는 약이라 해도 내가 웬일인지 먹지 않고 거절하면 그 구원의 효과가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내가 믿을 때에 내게 역사한다. 그래서 구원은 구속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18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죽을 병에서 완치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건강한 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를테면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암으로부터 해결되었어요. 암이 완전히 나았어요. 완치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병 나았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음식 습관, 생활 습관, 그것이 암을 만들었을 터이니 또다시 살면 그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것들을 다 좀 제하는 방식으로 노력해야, 관리해야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짜고 매운 것 좋아해서 그것이 내게 병을 만들었다면 그 수술받아 그 병을 고친 이후에는 짜고 매운 것 멀리해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 이제 병 나았으니까 하고 짜고 매운 것 또 먹으면 똑같은 병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의미, 좋아지고 더 회복되고 더 좋아지고 더 회복되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장은 구원의 지속성, 연속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84쪽을 보면 맨 아랫단에 거룩함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원의 상태를, 구원을 죄와 노예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몸이 된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 어차피 노예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오해하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18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자유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는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렇죠.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뭐 여기 술이 있거나 담배가 있거나 뭐 마약이 있거나 뭐 이렇다고 쳐봅시다. 제가 이것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죠. 이걸 여기 있지만 먹을 수 없다면 그럼 그게 자유가 아닐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는 걸 선택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소위 중독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해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의존되고 속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자유만 있지 먹지 않을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닌 거죠. 그냥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과 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살아야 잘 발현될 수 있는지 그렇게 안내해주는 선생님, 가이드, 부모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안내를 잘 따르면 그의 능력이 많이 확장되는 것처럼 학생이 선생님의 가이드와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그의 학문적인 소양이 더 크게 발전하는 것처럼 환자가 의사의 안내를 잘 따르면 그 병이 금방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더 훌륭한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으면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게 얼핏 양쪽 다 종에 매이는 것 아니냐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조차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술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먹을 자유만 있는 거지 안 먹을 요량은 없는 거죠. 중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5쪽의 맨 아랫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쯤 보면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죄에 중독돼 있어요. 담배에 중독돼 있든 술에 중독돼 있든 마약에 중독돼 있든 어떤 그런 것처럼 죄에 중독돼 있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안 지을 자유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죄에 매이기 시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강화되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번 죄의 사슬에 매이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중독된 나쁜 것으로부터의 단절, 죄의 경향성으로부터의 단절,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 이것은 이제 죄의 경향성은 끊고 선을 향한 경향성을 자꾸만 확장시키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그걸 끊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 선에 매이는 노력, 그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단계이고, 그리고 셋째가 영생의 단계인데 이것은 구원을 성취하는,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힙니다. 188쪽으로 가면 영생의 의미, 온전한 구원의 의미, 이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188쪽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죄를 주고 얻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곧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면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죄의 경향성을 끊고 선의 경향성을 확장시켜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영생의 선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매인, 세상의 매인, 유한성의 매인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단계로 변화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192쪽 중간쯤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 구원에 담긴 신비와 능력과 역사를 알기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함에 이르느냐, 칭의와 성화의 관계, 이 세상 것으로부터 의존하던 것을 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성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크고 깊은 구원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계속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 저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우리의 구원은 확장되고 넓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나의 구원, 칭의와 성화는 계속적인 의로움으로, 계속적인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향해 확장되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8장은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점점점 깊어지게 하시어 더욱 능력 있는 구원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고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꽃피우는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이들, 그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